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097페이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간이 꼭 되시는 분들은 6월 6일 다 오셔서 함께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난다.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중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기도하다가 이제 곧 우리가 여름 사역이 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준비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기도로서 준비해야겠다 그러면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7월 첫째 주에는 우리 아이들이 학예 대회가 있습니다. 글짓기 또 그리기 대회를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유초등부 전도사님이 아직 없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며 나아가자는 마음으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 가운데 가장 유명한 유행이 됐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뭐냐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입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의 책의 내용을 보면은 존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짤막하게 나옵니다. 이 존이 어느 날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가니까 사도 이 베드로가 이 존이라는 사람을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을 구경시켜 주는 거예요. 황금길이며 아름다운 저택이며 천사들의 아름다운 노래를 들으면서 이 천국을 열심히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존이 이 베드로와 함께 길을 걷다가 한 건물 앞에 섰습니다. 이 건물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아무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들어가 봐도 됩니까? 그러니까 들어가지 않는 게 좋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존이 그래도 한번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창고 안에 들어갔더니 너무나 많은 선물 보따리들이 층층층 이렇게 쌓여 있었습니다. 어느 칸을 보니까 자기의 이름 존이라고 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선물 보따리를 풀어봤더니 거기에 뭐가 담겨 있냐면 자기가 기도했는데 받지 못했던 선물, 또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했던 선물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이 책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선물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우리가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선물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의 자리 가운데 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선물들을 누리며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거기에 전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내 욕심,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뜻,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놓고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기도의 능력,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말씀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 그것을 담겨 있는 것이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크고 놀라운 비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듣고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비밀을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물로 예루살렘의 거리에 가서 사람들에게 예언하고 선포합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선지자가 말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더불어 그 당시 왕이 시드기야 왕이요, 세간을 어지럽힌다, 세상을 어지럽힌다 그래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져다가 감옥에 가두어 버린 거예요. 눈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예언했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신 말씀,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 너희가 결국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할 때에 멸망하기 전에 돌아오면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구하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만나 주겠다라는 말이에요. 너희를 회복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이키지 않았어요. 결국 우리가 이 세계 역사 속에서 보면 바벨론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들이 돌아오기만 했으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했으면 그들은 멸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통로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떤 능력이냐?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기도했을 때. 여러분, 로키 산맥의 가장 큰 산은 3,950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000m 정도 올라가면 이 수목 한계선이라 그래서 가장 매서운 바람이 불고 가장 추운 지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목 한계선에서 자라는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 나무의 그림을 볼까요? 이 나무가 이렇게 자라요. 이 수목 한계선이 되면 수직으로 나무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는 모양으로 나무가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요, 추위의 바람 또 여러 가지를 다 이겨내면서 굳건히 이겨내는 인내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계적인 바이올린을 만드는 나무가 바로 이 수목 한계선에서 자라는 나무라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도 수목 한계선이 있다. 영적인 세계 가운데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고 자라나려고 하는 그 영적인 수목 한계선, 영적인 한계선 가운데에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 이 나무처럼 우리가 무릎 꿇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릎 꿇지 않으면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피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은요, 이 수목 한계선에 부는 추운 바람과 정말로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주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싸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 사단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교회 갔다 왔는데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이, 자녀들이 왜 밥도 안 주고 교회 가? 막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약한 거,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사단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만 은혜 받았는데 은혜 다 쏟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게 사단마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은혜로 충만하게 기도하면서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면서 그 모든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싸움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요, 속이는 자예요. 늘 인생 가운데 그는 아버지를 속였죠, 형제를 속였죠,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속이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 속이는 자가 어떻게 됐어요? 속임을 당하는 자가 되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속임을 당하는 자가 돼요.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밧단 아람에서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20년 만에 돌아가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소식이 들립니까? 자기의 형 에서가 자기를 마중 나오는 데에 군사 400명을 데리고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중 나오는데 환영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웠어요. 에서가 왜 20년이 지났는데도 이 분노하는 마음이 있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지역, 그 지역에는요, 장자에게 주어진 축복권이 있어요.
장자는요, 그 가문을 대표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을 다 장자가 받을 수 있고 부모로부터 받는 그 축복을 장자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에서의 장자권을 사서 그걸 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의 마음이 가득 찬 거예요. 야곱 보기만 해봐라, 내가 죽이겠다. 야곱이 온다고?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야곱이 두려운 마음으로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야복강 강가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걱정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아내들, 내 양식들, 내 식솔들 다 데리고 가는데 나를 죽이려고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고 합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무릎을 꿇어요. 어떻게 합니까? 환상 중에 천사와 씨름하여 이기죠.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바꿔줘. 창세기 32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과 겨루어 이겼으므로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야곱이 뭐였어요? 속이는 자. 이스라엘은 뭐예요? 만국의 아버지. 이름의 존재 자체가 바뀐 거예요. 기도해서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하니까 하나님이 존재 자체를 바뀌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갑니다. 에서가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든 것이 아니라 환영의 인사를 하고 안아주고 입을 맞춰요. 야곱이 이 야복강가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칼빈이요, 이 창세기 32장 28절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토록 강하게 맞선다면 사람들에게 더더욱 이기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잡아주세요,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줘서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상황들을 다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은요 400년이 지난 다음에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에서의 후손이 누구냐? 아말렉 족속이에요. 에서의 후손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400년이 이 사건이 지나고 나서 400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칼을 듭니다. 그때 어떡합니까? 모세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두고 기도합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게 합니다. 400년이 지난 그 시점에 동일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떡합니까?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사단마귀가 없다고 아니요. 사단마귀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역사합니다. 늘 우리 가운데 인간관계의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 시대가 이야기하는 가치관과 문화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꾸만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여러분들이 상대할 대상은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이 아니라는,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사단마귀, 악의 영들, 어둠의 주관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부관계, 부부의 갈등, 남편과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간과의 갈등, 교회 내의 모든 문제,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 최선을 다해. 주부는 주부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교회의 직분자는 직분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지.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력하지 않을 때는 응답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먼저 어떻게 했어요? 에서에게 좋은 선물을 보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모세가 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여호수아는 전쟁을 준비했어요.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최선을 다해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어떤 성도님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정말 임신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요, 주일학교며 중고등부며 정말 청년부며 이렇게 잘 자라났어요. 그런데요, 이 아이가 20살에 이 교묘한 사단의 괴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요, 마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뇨병이 와서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다시 뛰쳐나가고 마약을 했어요. 그때 부모는 아들이 잠자는 침대 주위에 자동차 안, 그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임재로 그 아이를 감싸주도록, 사단 마귀가 유혹하지 못하도록 늘 기도를 했습니다. 아이는요, 계속적으로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출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부모는 포기하지 않고 아이의 방에 가서 1시간, 2시간, 3시간 또 동역자들을 불러서 끊임없이 그 자리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있는 곳, 아들의 옷, 아들의 방 문을 앞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은 더 악한 길에 더 빠지는 것 같지만 4년이 지나고 나서 아들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마약이 끊고 그 아이의 삶이 변화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이하를 읽으면서 부모는 자녀를 위한 기도의 집중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집중력을 잃어버린 부모가 너무 많아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불침범을 써야 돼요. 불침범이 뭐일까요? 늘 끼어 있는 거예요. 늘 끼어 있는 거.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때에 그 아이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집중력을 가지십시오. 기도의 불침범을 서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의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어떤 지혜? 내가 고민하는 거, 내가 문제 갖고 있는 그 해결 방향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늘 제일 앞에 앉아서 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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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합니다. 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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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성도님의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데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메모해요. 그 메모했고 또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그걸 하면요, 그대로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지혜와 방법과 용기와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왜 여러분이 지혜가 없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혜를 주시겠다는데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는 거죠. 지혜를 찾지 않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많은 성경의 인물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요,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는 흠이 없고 탁월했다고 해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흠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 아무 허물이 없대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존재할까요? 사람은 다 허물이 있고 흠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흠이 없게 하시고 허물이 없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페르시아 여왕 에스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스더는요,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에스더가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이 유대인이 이제 유대인 민족을 죽이려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3일 금식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가요. 그리고 나서 왕이 그렇죠. 그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가 이야기해. 내가 원하는 것이면 나라의 반절이라도 주겠다. 아, 내가 3일 금식 기도했으니까 응답됐구나 라고 하면서 당장에 우리 유대인들을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에스더는요,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2번의 잔치를 열어서 하만과 왕을 초청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잔치 시간에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가 지혜를 가지고 치밀하게 계획해서 유대인 민족을 살리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불임절이라고 해서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이 불임절이라고 해서 지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날. 여러분,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이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사업을 잘하게 하시고요. 직장인들이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그 지혜를 통해서 업무를 잘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용맹한 사람 누구입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우리는 용감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용감한 자 플러스 다윗은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다윗의 지혜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이에요. 다윗의 지혜로 말미암아 두려워했던 사울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5절에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다윗의 지혜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무엇을 맡겨도 다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없습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늘 새벽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지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기도하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염려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염려를 이기게 하신다.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려고 이 봄하고 이 겨울하고 봄 사이에 이렇게 나올 때에 저는 안개를 그렇게 진하게 낀 거를 처음 봤어요. 와, 안산 지역이 물어보니까 바다랑 가까워서 그렇다 하더라고요. 새벽 기도 인도하려고 새벽 4시에 나오는데요, 이 사거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신호도 그냥 약하게 보이는 거예요. 와, 이렇게 안개가 끼나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개에 대해서 찾아보니까요, 우리 교회 이 주변 또 높이로 30m 정도는 그 안개가 이 필 수 있는 물의 양이 어느 정도냐면 물 한 컵 정도라는 거예요. 물 한 컵 정도. 물 한 컵 정도가 우리 교회 주변에 이 한 블럭을 다 덮을 수 있는 안개라고 그 조사해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 아, 염려가 안개와 같구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어둡게 만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서 인생을 어둡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걱정하면서 인생을 허비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실직하면 어떡하나? 내가 사업이 안 되면 어떡하나? 우리 아이가 아프면 어떡하나?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라고 하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염려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죽으면 벌레가 당신의 육체를 먹고 당신이 살아있을 때에는 근심이 당신의 마음을 좀 먹는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는 방법,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베드로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 염려하고 정정긍긍대지 말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너희 염려를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그가 돌보신대요.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보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어느 날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또 학원에서 여러 가지 삶의 자리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우리 부모님들한테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맡기고 나서 그것이 염려돼가지고 막 밥도 못 먹고 막 스트레스 받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밥 잘 먹고 막 나가서 뛰어놀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염려 근심을 기도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겨드리고 내게 주어진 일들,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가 돌보신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신 거 믿으십니까? 그럼 이 염려하지 말고 그냥 우리 아이들처럼 딱 맡겨드리고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압니까?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의 산으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요.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면 여러분 밑에 세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조그맣게 보여요. 기도의 산으로 쭉 올라가면 내게 닥치는 문제, 어려움들 여러 가지가 다 조그맣게 보이는 거예요. 조그맣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멀리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서는 세상과 내가 같은 높이로 보려고 하니까 정말 정정긍긍하고 막 두렵고 염려가 되잖아요. 기도의 산을 쭉 올라가서 나는 여기 있지, 문제는 여기 있지, 높이서 보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의 산으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늘 기도하면서 기도의 산을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높이 나는 새가 어떤 새인지 아십니까? 독수리라고 합니다. 독수리가 이렇게 날 때요, 독수리를 완전히 귀찮게 하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그 귀찮게 하는 새가 뭐냐? 까마귀래요, 까마귀. 독수리가 쭉 이렇게 나는데 까마귀가 와가지고 자꾸 옆에 달라붙어가지고 막 쩌쩌쩌 거린다는 거예요. 그때 독수리는 어떻게 하냐?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자기를 귀찮게 하는 까마귀가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의 산으로 계속 우리가 올라갈 때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염려케 하는 그런 문제들이 다 떨쳐서 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안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아, 전도사님 그만뒀는데 어떡하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안 되나요? 다 예비된 자를 하나님 준비해 놓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맛을 아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맛을 아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맛을 모르니까 기도 안 하는 거지. 한번 맛보면요 재밌어요, 여러분. 막 닥쳐오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고. 체육대 뭐 준비하는 거 그냥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권사님들 따라오면서 같이 해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사랑의 창의란 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고 기도하면 모든 문제와 염려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염려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꾸시고 염려하는 말, 불평말보다 기도의 말로 바꾸는 우리 사랑이 창의한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 하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니,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할렐루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 하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리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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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눈을 감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고 경배를 올려드리는 삶이에요. 근데 사단마귀는 자꾸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세상을 통해 역사해서 우리가 영광 돌리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은 기도할 때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고, 기도할 때 염려가 물러가게 되어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를 멀리서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를 않으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고 이 나라의 민족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이 창이란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불침범으로써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집중력을 회복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것에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더 가까이 아버지 앞에 머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시켜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도전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선포들을 경험하면서 오늘이 먹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정말 모두 다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함께 예배하고 서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정말 교회를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런 거룩하고 진취적인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매일 세상적인 이야기만 나누고 세상적인 부동산이나 이런 세상적인 물질적인 이야기만 나누고 그것이 온전한 가정입니까? 여러분이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기 원합니다. 자녀들의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임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해달리고 해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물려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 주 앞에 나와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가 다 아버지의 자녀에 대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아버지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로서 볼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능력 안에서 온전히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하며 내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해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싸움 가운데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단마귀의 그 관계에 넘어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 우리가 늦기어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기도의 불침범을 서서 늘 사단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염려와 근심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의 믿음의 아버지이고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다른 것 세상적인 것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믿음을 물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가정이 늘 주 안에서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이 각 가정마다 증거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현한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기도하면 나를 만나고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능력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